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교회사를 하면서 참 여기 모친님들 참 어려운 그런 저기를 교제를 해서 상당히 죄송했습니다. 교회사가 한두 번 남았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교제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또는 오늘 감사드리면서 많이 나왔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을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2년간 수감되었을 때 작성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모은 사랑의 선물 연보를 가지고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로 인해서 크게 감사를 하게 되었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곧바로 빌립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울을 옆에서 섬기다가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이제 죽기까지 이를 때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고, 그래서 회복돼서 빌립보로 돌아갈 때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사의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그런 바울이 기록하게 된 데는 크게 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가 로마에 투옥됐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초대교회 때 대적에게 둘러싸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의기소침하거나 침체하지 않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격려하기 위해서 쓴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전체의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한 4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마땅함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것들에 인해서 격려를 받기 위해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연보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빌립보 성도들의 사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4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연보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고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러한 연보 또는 이러한 이 연보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도 경배입니다. 그것도 예배의 한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유오디아와라는 자매하고 순두계라는 자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하나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 사도를 로마를 방문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다툼과 분쟁의 씨앗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칭찬할 만한 교회지만 아직 그 하나됨에 대해서는 아직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해서 이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한 3군데 나오는데 먼저는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이거 원어는 한 영입니다. 한 영, one spirit, 한 영이죠. 한 마음으로 서서, 그러니까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하나는 그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시면, 특히 2절에 한번 보시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합하여, 이게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그냥 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한 마음. 여기 이제 이 뜻을 합하여 할 때 이제 원어의 이 쉼 푸시코스라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이 그리스 앞에 그 쉼자가 붙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함께라는 그런 접두사 역할을 합니다. 쉼. 우리가 교향곡 그럴 때 뭐니까 심포니 하지 않습니까? 심포니는 모든 악기가 동일한 악보와 한 명의 지휘자에 따라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그때 함께 한 마음으로 연주해야 되죠. 그래야지 화음을 내는 거고, 악보에 충실하고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야지만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듯이, 그래서 같은 뜻을,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뜻을 합해라.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두 자매님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 시비와 다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권면을 하고,
또 나머지 마지막 보면은 이제 율법주의에 대하여 그들을 굳게 믿음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초대교회하고 속사도 시대 때 이 거짓 교사들하고 그 영지주의가 율법 그러니까 이런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항상 주장했던 것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바울 사도가 아주 통렬하게 이렇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된 그런 갈라디아의 성도들에 대해서 막 통렬하게 막 책망을 하고 그러는 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죠.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행위가 합쳐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할례, 율법을 지키고 할례 의식을 준수해야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플러스 할례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전부 율법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이러한 율법주의에 미혹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았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이 복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다.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이 감사의 편지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면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 여러 가지 바울의 사도의 프로그램에서 침체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는 그 연보 보내준 연보에 대한 감사, 또한 시비와 이렇게 약간의 그 분열의 저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서라 하는 이제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작성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죠. 그죠? 소아시아에 있던 바울이 오늘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을 때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죠? 고린도 교회 이렇게 2차 전도여행 때 세우게 되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킨 것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로아로 가서 에베소 성도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3차 전도여행 때 돌아가면서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처음에 방문했을 때와 하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약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감사의 편지를 쓸 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처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고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마도 이제 로마에 수옥되기 위해서 이제 갈 때 저는 이 태풍마다 브레네에서 그쪽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태풍을 만나서 쫙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 사도가 그러한 멀리 저 바다 너머에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저기를 가졌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바다 너머에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 대한 그의 그 바울 사도의 그 애정 어린 그런 것들이 시선을 거기다 두면서 로마로 압송돼 가지 않았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됨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2장 1절서부터 8절을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뭡니까?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연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이런 거가 있죠. 하여튼 이러한 지역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은 사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헛된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허영.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여기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 간에 권면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성령의 교제가 있다. 너희들 가운데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것이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거기에는 충만한 기쁨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아직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툼, 시기, 분쟁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실행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은 못 됐다는 거죠. 그 기쁨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려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됨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할 때 그때 사도에게 진정한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지역교회를 보시면서 지역교회의 모든 실행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하나됨 가운데서 행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충만한 기쁨을 갖지 못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매여 있는 동안 이러한 선물도 받고 연보도 받고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빌립보 에바브로비도가 들려주는 빌립보의 그런 상황을 볼 때 기쁨은 있었지만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헛된 욕망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헛되다는 말의 그 헬라어는 그 그리스어의 원뜻은 뭐냐면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대나무처럼 속이 텅 비어 있다. 그런 걸 헛되다.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가지고 있고 내용은 비어 있고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는 그런 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헛되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다툼과 분쟁의 열매는 속이 비어 있고 썩어지는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나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은 육의 열매입니다. 육의 열매. 우리의 아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담의 본성에서. 그래서 이러한 헛된 영광에 반대되는 저기를 사도는 그 3절에서 그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다툼과 분쟁과 헛된 영광은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건데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그래서 이러한 다툼과 분쟁과 헛된 영광의 해결책이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의 일들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됨의 비결이 무엇이냐? 모든 각자 성도들마다 모든 어떤 생각과 판단이 다른 상태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다툼과 분쟁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그 지역교회를 바라보시고 어떤 지역교회를 향한 그런 시선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그런 지역교회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과 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도의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진보하려면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됨이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지도 않는 것이죠. 그거를 바울 사도가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하나됨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 증거하지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겸손한 마음이 곧 어떤 마음이냐면은 5절에 있는 그 마음이라 이거죠. 그 겸손한 마음의 실제는 뭐냐면 5절에 있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약간 그 깊은 뜻을 놓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나 영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게 하라.
품으라는 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있게 하라.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게 하라. 품으라는 말 뜻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마음이니,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었던 그 마음을 너희 마음 안에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뜻이.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너희 마음 안에 있게 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이라면 그 과거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겁니까? 과거. 5절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 주님 안에 있었던 마음인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6절에서 8절을 살펴볼 때 이 영어나 그리스어 성경에는 시제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6절부터 8절까지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7개의 동사가 다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부정과거 시제인데요. 그리고 9절에서 주님을 높였을 때는 시제가 틀려요.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게 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과거에 가지셨던 마음인데, 그 과거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를 6절에서 8절까지 7개의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볼 것 같으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다. 세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네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섯 번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섯 번째는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이 7개의 동사가 전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건 뭐냐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타나셨고, 낮추셨고,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있게 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마음이니 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었던 그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을 때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비우셨을 때 그분 안에 있었던 그 마음, 또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 자기를 낮추실 때 가지셨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셨던 하나님이셨던 그 분이 십자가의 죽기 기수역에서 하늘에서 열린 신탁의 회의의 결과 아버지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인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되세요?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셨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셔가지고 사람들 눈에 나타나셨어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마지막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하시고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 아래서 그 발걸음을 멈추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형벌과 저주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왕자를 내려오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까지 가지셨던 그분의 마음,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바울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었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이러한 7개의 동사를 거치면서 7개의 동사로 표현되면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그 낮아지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에까지 영광의 하나님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는 것은 무지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낮아지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영광과 위엄, 부유하셨던 그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낮아지시고 연약함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 영적인 거리는, 그러니까 시편 22편이나 시편 40편이나 이런 메시아 시편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저기를 심령을 토로할 때 이러한 주님의 그 낮아지심,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그 고난. 왜냐하면 이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6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니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 본체라는 말은 이게 그리스어가 이제 모르페라는 글이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적이고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런 내적인 인격, 그분의 그 신성과 신격이 담겨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다. 네,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 2절에서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스라는 그 전치사를 쓴다.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듯이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아버지의 아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취할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취할 것으로 여긴다. 우리 주님은 뭐를 지금 갖고 계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신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이 헬라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소중한 것, 귀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신성이라는 신성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영광과 위엄이 되는 거니까 그런 그 동등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소중하게 계속 동등하심을 붙잡고 있지 않고 그거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버리다는 표현이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되고 그러한 어떤 지위적인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받으셔요. 왜? 뭘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면서 제한을 받아요. 여기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은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형체나 본체로서의 그분의 신성과 신격을 버리거나 이랬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본체로 계셨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실 때는 그 인성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이 뭡니까? 신성이 인성으로 옷 입으니까 신성의 영광과 신성의 위엄과 신성의 그분의 하나님으로서 어떠하심이 가려지는 거죠. 그죠? 가려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것이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꼭 이 인성의 옷을 딱 한 번 벗으셨어요. 어디서 벗으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변화산. 그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죠. 거기서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셨잖아요. 그분의 인성을 벗으셨어요. 잠깐 동안. 왜 벗으셨냐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자기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던 거를 미리 예시해 주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잠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갑자기 그 영광 가운데 그런 인성을 벗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던 그 형상이 그때 드러난 거죠. 그때 잠깐 드러났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전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성육신을 하면서 인성을 입으시면서 어떻게 되세요? 제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런 지위적인 질서에서 복종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동등하신 분인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런 말하고 저번에 저희가 복음 집회 성도 마지막 날 성도 집회 때 너울에 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지역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그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께 복종해야 되는 아들의 지위로 오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질서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질서를 가지고 그 권위와
세워진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저기에 순종하셔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예.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다가 뭐 포기해서 버렸다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과 속성을 포기하내가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그분의 신성이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성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봤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봤으니까, 왜냐면 그분은 그 인성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셨죠. 종의 7절 뒷부 종의 형체. 아까 6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체 대립되는 종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는 신성, 종의 형체는 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되심에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러고 약하게 되셨다고 그러고 낮아지셨다고 그러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은 성육신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러한 영광스럽고 부요하신 분이 어떻게 됐어요? 인성이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혈과 육을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발걸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시고 그분의 교제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뒤에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해지셨어요. 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약해지신 거예요. 혈과 육을 입으신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주인이셨던 사람이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이었던 사람이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니까 여기 사람들과 복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로 하는 사람과 같이 되셨다가 아니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주님이 인성을 입으신 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하셨다.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의 마지막에 어디서 이것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의 태 안에서 육신을 입고 자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성육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때 아마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리고 거기서 한 10달 동안 같이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또 마리아가 그것에 이어서 자기 복중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것에 대한 찬양을 아마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듣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볼 때 여기 7절에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는 뭡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들의 시선에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에 눈에 보이게 등장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과 같이 되실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7절까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 8절부터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의 전생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우리가 1장 1, 2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죠? 눈으로 본 바요.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전생애가 이제 7절까지는 이 보이지 않게 낮아지셨다가 드디어 이제 8절에는 이제 그 사람의 모습,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셔가지고 3년 만에 공생의 기간 동안 완전히 나타나시면서 그 8절에 그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세요.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이후에 그분의 인생을 총 요약하는 말이에요. 그분의 인생은 뭐예요? 그리고 8절 후반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8절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태어나셔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 보이도록 활동하시면서 죽기까지니까 자기를 낮추시고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분의 인생의 모든 활동을 갖다가 요약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주님의 인생은 뭡니까? 한마디로 계속 낮아지신 인생이에요. 그죠? 계속 낮아지신 인생이에요. 그분의 인생 동안 슬픔의 사람으로 사시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데 이 인성에 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감사드리는 걸 통해서 이렇게 교제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인생은 계속해서 낮아지시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시면서도 계속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의 인생은 낮아지신 인생이에요. 한 번도 그 낮아지심이 쉰 적이 없는 거예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분의 낮아지심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아지심이 멈춘 것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형벌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깊이만큼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노의 깊은 수렁이 열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그 겸손의 깊이는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마주대면서 영원전에 그런 교제하셨던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낮아지셨다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진노의 깊이만큼, 진노의 크기만큼 낮아지셔서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개혁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이사야서에는 그분은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어요. 슬픔의 사람,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어요.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죄 아래 고통당하는 오늘 감사드릴 때 어떤 형제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요 우리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 우리의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셔서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똑같은 고통을 받았어요. 이거를 영어 성경은 타치라는 단어를 써요. 타치. 우리가 피부에 우리가 고통의 감각을 느끼듯이 주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인성을 입고 혈과육을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가지고 똑같이 우리의 성정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인생들이 겪어야 될 그런 연약함,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들과 그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게 팔짱을 낀 게 아니에요.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팔짱을 낀 게 아니에요. 인성을 입고 오셔갖고 다 체험하신 거예요.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외칠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를 다 안다. 그래 그분이 그렇게 슬픔의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계속 낮아지시면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셔야죠. 그래야지 체험하죠. 제 가운데서 연약함을 체험. 그래서 주님께서 밥을 샀다가 그 마음, 주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다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7단계 동안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랬을 때 교회가 성도들이 다 그 마음이 안에 있을 때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에 대해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수평적인 하나됨이 있고 수직적인 하나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똑같이 모든 신자가 성도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됨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경건한 인도자들을, 경건한 인도자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때문에 경건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함으로써 세운 경건한 인도자, 그 인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 인도자를 통해서 인도하도록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질서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 모든 성도를 할 때는 뭡니까? 수평적인 하나 되면은 인도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인도자가 성도들이 모든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안에 두신 질서, 권위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보시면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5절, 이방인의 집권자, 통치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지배권을 행사하고 고관들이,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된 권위는 뭡니까? 교회 안에 참된 권위는 27절에서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이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질서에 참된 권위, 그 세상의 권위와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그러한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수평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고, 수직적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끝으로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인도자들을 통해서 지역교회 안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다는 뭡니까? 인도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 서로에게 복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영어 성경에는 겸손으로 옷 입어라. 그렇죠? 그러면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강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너희를 높이십니다. 이 지역계의 하나됨에 대한 이러한 겸손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가르쳤던 그 하나됨에 대한 권면은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진정한 하나됨은 어디서 일어나는?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랬을 때 성도들 가운데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는 그 지역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큰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역교회 있죠. 하나님의 시선.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시선, 충만한 기쁨의 찬 시선으로 지역교회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됨,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
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